오늘은 8월 한 달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소명과 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주제의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인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은요, 내 발을 씻기신 예수라고 하는 생활성가입니다. 이 생활성가는 천주교에서 부르는 대중적인 찬양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가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와 그 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날 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십니다. 이제 이 식사가 끝나면 예수님은 체포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끝에는 참혹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는 이 내용이 3절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4절과 5절에 3절부터 5절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러한 반복되는 서술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에서 발을 씻는 행위는 그 누구도 하고 싶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길을 맨발이나 샌들로 걸어온 손님의 그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은 그 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 감당하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높아질수록 성공한 것이다. 더 높은 연봉,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과 더 많은 명예를 얻어야 성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도 우리 자녀들이 배워가는 그 학교의 현장에서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 역시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날에 과연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지 옥신각신 다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계신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것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닦으시자 제대로가 주님, 제 발은 안 됩니다. 주님이 제 발을 씻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황급히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만큼 종이 아닌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의 스승이자 3년 동안 그들이 따라다닌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섬김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섬김은 스승인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할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하라라고 손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배운 섬김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셨는지, 어떤 사람들을 품으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떤 자리까지 낮아졌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울지마 톤즈로 잘 알려진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당시 내전 중이던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즈라고 하는 지역에서 신부요, 의사요, 교사로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어린 시절, 초등학교 2, 3학년 됐을 시절쯤에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접한 후 사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자신의 형이 신부가 되겠다는 말에 구남매를 홀로 키워오신 어머니께서 형을 말리다가 마지못해 눈물로 형을 떠나보내는 것을 보면서 이 신부님은 사제의 꿈을 마음에 담았던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수도자의 꿈과 어머니의 눈물 사이에서 고민하던 이태석 신부님은 신부가 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이 될지, 어떻게 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한 끝에 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가난한 동네에 병원을 차려서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것이 이태석 신부님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이자 내가 신부가 아니어도 가난한 이웃과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대에 입학한 신부님은 6년간의 학업을 거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며 졸업하고 1년간의 인턴 과정을 밟은 후 군의관으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 복무 중에 여전히 사제의 길과 의사의 길,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고민하던 신부님은 결국 사제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역 후 청소년을 유난히 사랑했던 신부님은 청소년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살레시오회에 입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대에서 신학학사를, 로마 살레시오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수료한 후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신부님은 곧장 톤즈로 날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 병원을 세우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톤즈에는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병원으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 그들을 치료하고 돌봤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직접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 직접 악기를 구하고 그 악기를 독학으로 배우고 또 브라스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의사로서 사람들의 몸을 치료하고 교사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또한 사제로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았습니다.
우리가 이태석 신부님의 삶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태석 신부님은 잠깐 가서 도와주고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부님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병든 사람의 곁에 머물렀고 아이들과 함께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멀리서만 멀찍이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섬김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2010년 울지마 톤지를 통해 공개된 이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당시 영화를 본 이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진 않지만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을 보니 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태석 신부님처럼 작은 것이라도 주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이 그 삶에 감동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로, 섬김은 주저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섬겨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막상 하려니까요 쉽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 몸 하나, 내 가족 하나 챙기며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며 사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사는 삶, 그런 삶은 왠지 모르게 나와는 다른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나 사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김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시간이 그냥 지나쳐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로마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때입니다. 신부님이 아프리카로 선교 체험을 신청해 2달 동안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톤지에서 선교사로 섬기던 한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 톤지에는 이 제대로 된 병원도 없고 또 의사도 없어서 치료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톤지의 가슴 아파하는 상황을 듣고 이태석 신부님은 이 톤지로 가게 됩니다. 톤지에 도착한 신부님은 이 환센병 환자가 격리되어 살아가는 라이촉 마을에 가게 됩니다. 그 마을은 톤지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곳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이태석 신부님은 환센병 환자들의 움막에서 풍기는 심한 악취에 입을 틀어막게 됩니다. 50명쯤 되는 남녀노소가 흙바닥에 누운 채 죽음을 기다리던 그 처참한 모습과 함께 풍겨오는 악취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신부님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와 왔던 길로 무작정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마음속에 수많은 주저함이 찾아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낯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나와는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내가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이유로, 지금 도와주면 다음에도 또 나의 도움을 당연하게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수많은 이유들로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 앞에서 주저하며 그 자리를 피하고
그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타인을 위해 나의 어떠한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선택 앞에서 누구나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저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고 결국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태석 신부님도 그날 충격에 빠져 한센인 마을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다시 돌아보았고 결국 그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사제소품을 받은 직후에 바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톤즈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이태석 신부님은 그 소속이 한국 살레시오회가 아니라 동아프리카 살레시오회에 소속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냥 몇 년만 머물다 오는 단기 선교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뼈를 묻을 때까지 내가 아프리카와 영원히 함께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부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톤지에 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주저함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고 싶지 않고 또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기에 나도 가리라 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섬김은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을 아시지요? 이 찬양은 단 4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청년 시절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시다고 하시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긴 하셨지만 그건 2000년 전의 일이고 지금까지 고통 중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러한 의문을 품고 저는 당시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전도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고통 가운데 계신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야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더니 예수님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그들을 섬김으로 영원히 주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자에게 한 일을 예수님께 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인도 콜카타의 빈민가에서 가장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마더 테레사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자주 기도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이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이로 변장하고 오시는 예수님께 봉사하게 하소서. 그녀에게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일은 그저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인지, 나와 친한 사람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내가 이번 한번 도와주면 다음에 나한테 돌아올 게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지나쳐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높은 영적 자리에 올라가야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사람, 마더 테레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쩌면 나에게 찾아오셨던 변장한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이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섬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섬김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섬김은 주저함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내가 섬기는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섬겨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섬김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제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신 그 손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씻어낼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귀한 생명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것은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내가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섬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먼저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나하고 친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섬김받기를 원하기보다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지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은 없는지, 일터에서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 저 사람이 오늘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 그 곁으로 한 걸음 내려가 봅시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길,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길, 그 섬김의 길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